안녕하세요. 한상봉 이시도로입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이라서 행복하십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행복은 과연 어떤 행복이고 그 행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행복을 얻는 그 방법을 우리는 영적 전투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책, 기본적으로 5권을 선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참에 말씀을 덧붙이자면 그 네 번째 시간에 아마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의 책을 갖고 이야기를 할 텐데, 즉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이죠. 그 책과 아울러서 사실은 그분이 쓴 상처 입은 신앙이라는 책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전투 배우기에 대해서 입문 과정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인 피델리스 루페르트는 독일 민스터 스바르차우 수도원의 아빠스를 지내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 책의 대체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수도자들의 수행과 상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영적 수행이라고 하는 것, 혹은 영적 전투, 혹은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성인됨에 있다 라는 그 도로시데이의 지론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수행해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또 가슴에 품어야 될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투쟁이고 영적 전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도자뿐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이런 영적 투쟁에 대해서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 주제가 그 그리스도인이라서 과연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그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삼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견뎌가면서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의 상식과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부들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승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승에서 저승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즉 우리들의 시민권은 이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차후 강의에서도 줄곧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보통 그 하느님을 사랑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하느님, 즉 사랑 그 자체가 존재한다고 믿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그 관건 중에 하나는 내 삶을 돌이켜보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내 삶 안에서 천국을 이미 삶으로 인해서 그래도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랑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는 이 세계의 그 너머에 아니면 그 원천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 내린 그곳에서 가능성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과연 말이 쉽지 나 아닌 타인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원수이거든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가능한가?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로 복음서에 바로 그 해답 역시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걷게 된다면 그분을 생생하게 나의 동반자로 고백할 수 있다라면 바로 그 불가능성을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숙고해 볼 필요를 갖게 됩니다. 즉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너희는 행복하다.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지금 슬퍼하는 이들은 행복하다. 라고 할 때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바로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 기본적 욕망을 충족했을 때 느끼는 행복, 그것이 해피니스라고 한다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거닐고 있을 때 우리는 축복 가운데 있다. 즉 그분의 블레싱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행복을 찾아서 걷는 사람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안에서도 혹은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 아래서도 안으로부터 깊이 차오르는 기쁨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고통의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죠. 세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 안에는 깊은 어떤 그 고통, 불안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죠. 그 고통과 불안을 안고서 사실은 이승을 순례하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마 그리스도인 역시 이러한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쟁터와 같죠. 생존 경쟁, 각자 도생, 뭐 이런 것들이 흔히 우리 안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익숙한 말이고, 또 하루에 고단한 삶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장의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이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현실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 것인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느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낄 것인가, 그러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영적 투쟁, 영적 전투에 우리가 나서도록 한다는 거죠. 영적 투쟁을 우리 안에서 촉발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민스터 슈바르차우 수도원의 아빠스였던 이 책의 저자인 피델리스 루페르트는 영적 전투 배우기라는 바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이 조금이라도 진척되려면, 삶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삶에서 주어지는 이 많은 도전들,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빗겨나게 하려고 하는 그 많은 도전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나름대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그 도전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만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회피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언젠가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대로, 즉 사랑 없음, 이 세상엔 사랑은 없다 라는 느낌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 이를 수 있다라고 루페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투란 무엇인가? 우리가 전투라는 표현이 군대식 용어고 전쟁과 상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무장력으로, 자신의 군사력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명성과 부를 얻으려고 하는 조급한 공격성, 이런 것으로 전투라는 말이 오해받을 수 있지만, 사실 성경과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영적 전투라는 말을 많이 써왔죠. 물론 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얘기하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쟁탈전, 권력투쟁 이런 것들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즉 그리스도로부터 서임을 받은 기사, 그리스도에게서 서임을 받은 기사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임명된 사람들은 소명이나 사명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명과 사명, 영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삶을 살고 살 때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유혹, 죄악, 악령들과 인간의 내적인 어떤 안 좋은 의도,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페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거스르는 불의한 세계, 언제나 내면을 엄습하는 악의 권세에 맞서 한결같이 믿음의 전투를 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복음을 거스르는 이 세계와 또
복음을 거스르고자 하는 나의 욕망, 이 모든 것이 악의 권세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악의 권세에 맞서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기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루페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루페르트는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아시죠? 네덜란드에 그 에라스무스가 쓴 그리스도인 전사의 편람이라는 책에서는 욥을 그 하느님의 전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페르트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물론 인간에 맞서 싸운 욥, 하느님은 물론 인간의 의도, 생각에 맞서 싸웠던 욥, 자기 자신이 재앙을 입은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끝내 찾아내서 하느님을 완전하고 새롭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만나뵐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욥, 즉 싸워야 할 전투를 그분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치지 않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사로서의 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생한 본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극점까지 가서 새로운 눈으로 하느님을 흐림없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전사이고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전투의 연속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그 욥기에서는 그 하느님과 이 사탄과 내기를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하느님은 욥이야말로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당신께서 욥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줬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섬기는 것이오. 만약에 그 부귀영화를 욥으로부터 박탈시켜버리게 되면 욥은 당신을 원망하게 될 거요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그 결과 욥은 자녀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터져 나옵니다. 일신상의 고통, 이 육신이 겪는 고통,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자녀들이 죽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이 세상을 살면서 겪어야 될 고통의 어떤 상징적인 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고통과 슬픔과 탄식, 바로 그것을 던져준 거죠. 이때 이 모습을 보고 그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그 내용은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너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은 너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어떤 불행을 겪게 되면 혹시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욥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의 경우에 가난과 병고는 죄의 결과이고 부와 건강은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인류가 겪고 있는 재난,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홍수,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은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런 곤경들은 사실상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태도이죠. 이런 것들은 그 미국에서 발전되어 번영신학과 아주 유사합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게 그거죠.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듬뿍 받은 사람은 부자로 살 것이요. 자녀들도 건강하고 재산도 늘고 그야말로 안녕, 샬롬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 많은 인생들은 병고와 가난에 허덕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하느님 은총의 척도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듬뿍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도 배제된 왜? 죄가 많아서 라고 보는 것이 이제 번영신학이죠. 이러한 태도를 이 친구들이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선벌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선한 일을 하면 착하게 살면 하느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것이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가난과 질병이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느님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경우도 많죠. 부자로 사는 동안 하느님 상관없어요. 하느님 없어도 나 잘 살아요. 그가 쫄딱 망하고 나서야 이게 뭐지? 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는 때로는 병고와 가난이 상이 될 수도 있다. 은총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욥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친구들이 말하는 고난과 질병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근거가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욥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난과 그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고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뭔가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나의 건강과 나의 질병, 나의 부와 나의 가난 이것조차도 이것을 주관하는 주체가 나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정말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부를 줄 수도 있고 가난을 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줄 수도 있고 질병을 줄 수도 있죠. 그것은 하느님의 주관, 하느님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거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분에게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내가 당신께 오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내 소원 당신 분명히 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일종의 그 청구서를 넣을 수 있는 존재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무엇인가 제안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바로 욥이었고 이런 욥의 태도로 인해서 그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단순하게 권선징악, 상선벌악의 하느님이 아니라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깨우치게 된 것이 바로 욥으로부터 인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하느님에 대해서 깊이 포기하지 않고 그분에게로 그분에 대한 원망 없이 그분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전사 혹은 그리스도의 전사, 자신의 영적 투쟁을 게을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현대 신학에서 십자가의 신학이나 희망의 신학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고통받을 때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 더욱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즉, 우리가 그 여름에는 내 체온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겨울에는 이 가슴팍에 손을 놓으면 내 체온이 얼마나 따뜻해요. 즉,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 그분도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학이 곧 십자가 신학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슬픔이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가 토해낼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아니다 라고 믿는 것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고통 속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자, 고통 속에서도 희망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 우리 삶 속에서는 세월호 참사 같은 것, 너무나 가슴 아픈 고통스러운 기억이죠. 그러나 그 가슴 아픈 고통스러운 기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악을, 부정한 권력을 폭로하시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가 탄핵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많은 이들이 국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촛불행진을 통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참된 곳으로 들어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불가피한 어떤 그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르페볼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전투를 하는데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싸우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영적 투쟁에 있어서 실제로 투쟁을 하시는 분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 안에 당신의 모상성이 있죠. 즉, 내 안에 하느님께서 머물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영적 투쟁에 동반하신다고 믿는 게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그분을 곁에 두고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그분의 현존 안에서 투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베네딕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승은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결국 일어나야 하며 매일 큰 소리로 외치시는 하느님의 음성에 놀라서 일어나야 하고 아직 시간이 있을 동안 달려가야 하며 나그네나 전사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거룩한 장막에 이르는 길을 선행을 실천하면서 앞장서서 가야 한다. 성규, 그 베네딕토 성규 머릿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은 수도승들에게 베네딕토 성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 투쟁에 나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들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매일 하느님의 음성에 놀라서 깨어나고 그분과 더불어 달려가고 또 나그네나 전사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선행을 실천하면서 어떤 길을 가야 한다 라고 이제 베네딕토 성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투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뭔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사들은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가? 에베소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 사실은 하느님의 무기라기보다는 하느님으로 무장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즉 너는 무력을 들고 창과 표창과 칼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하느님을 들고 나온 거야. 즉 영적 전사들에게서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과 그분의 현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수자였던 안토니오스, 사막의 은수자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악령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고 그분을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투쟁에 나가는 영적 전사들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을 한다는 것은 곧 내 일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는 것이다 라고 안토니우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르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인간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분은 활동하신다. 그분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하셨고 우리 몸 자체가 그분이 머무시는 성전이며 우리는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삶의 과정들, 그 궤적들이 그분의 호흡으로 그분의 현존과 함께 그분에게서 힘을 받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투쟁의 과정에서 절대로 갑옷을 벗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군 생활할 때는 전시라든가 아니면 어떤 작전이 내리게 되면 그 내원에서 잠을 잘 때도 완전 무장을 하고 자요. 바로 깨서 뛰쳐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갑옷을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은 전투 중에 갑옷을 벗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께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신다 하더라도 악령과의 전투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그분과 친구가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새로운 아담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도 옛날 내가 입었던 그 아담, 묵은 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자는 내 안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새로 입은 그리스도라는 갑옷과 오래된 옛 아담이 갈등하고 투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얻은 은총이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장애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순교 성인인 성녀 체칠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오, 그대들 그리스도의 기사들이요. 이제 그대들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이 전사들은 잠자리에서도 갑옷을 벗지 않는다는 거죠. 즉 그분의 현존 안에서 잠자리에 들고 깨어날 때 그분이 깨어 일어남으로써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그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전사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영적 전투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르페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전투의 목표는 악습에서 벗어나 하느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 사랑, 자비이신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악습에서 벗어나서. 즉 자비신 하느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나 스스로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그 깊이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바로 영적 투쟁, 영적 전투의 목표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악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따금 저지르는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인 잘못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켜켜이 배어있는 습관적인 잘못, 이것이 이제 악습이고요. 이 습관적인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자비이신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영적 전투의 목표라고 보는 것이죠. 6세기 그 팔레스티나의 수도승이었던 가자의 도로테우스는 이러한 악습을 영혼의 고질병, 고치기 힘든 병, 끈질긴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그 목표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바오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즉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돌아보지 말고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직진하라고 바오로 사도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비이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잠겨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영적 투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삭발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르페르트는 얘기를 하는데요. 삭발을 한다는 건 뭡니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수도승들이 나 수도승이야 하는 외적인 표지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신비가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카시아누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켜켜이 각인되어 있는 행동 양식과 습관, 악습이죠. 이것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그동안 익숙했던 그런 땅을 버리고 자기의 익숙한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내 안에 누적된 그런 악습들, 부정적인 습관들과 집착들을 버려야만 한다. 머리만 깎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그 성 베네딕토는 이런 얘기까지 덧붙입니다. 삭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속이고 행실로는 여전히 세속에 충성하는 이들은 사라바이타, 곧 혐오스러운 부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사로 살겠다고 삭발을 했는데 사는 모습은 더 세속적이라는 거죠. 흔히 그 성직자나 수도자들 가운데도 무의식 중에 은밀하게 때로는 자기 자신이 알면서 혹은 모르고서
명예와 어떤 그 지위, 권력 이런 걸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일반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못지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가끔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삭발로 충분치 않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사제들이나 지리멸렬하게 살고 있는 수도자들은 특별히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라고 루페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사라바이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베네트 성인이 혐오스러운 부류라고 얘기를 했던,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수도원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 수도원은 하느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수도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학교라는 거죠. 근데 학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라면 당연히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 즉 아빠스죠.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에게 배우려 하는, 그리고 규칙에 따라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세노비테스, 공동체의 수도자. 그 공동체 안에서 규칙을 지키고 사부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베네딕토의 수도자라면 그 설립자인 베네딕토 성인의 어떤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죠. 공동체 수도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일부는 독고, 홀로 머물며 관상 생활을 하는 독고 수도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헤르미테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스승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한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사라바이트, 또 하나는 기로바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이나 규칙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도원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수도원 안에서도 인기를 탐하는 수도자들이 있죠. 수도자이면서도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기로바쿠스라는 사람은 정처 없이 떠도는 수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즉, 그 베네딕토 수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정주형 수도원을 시작한 것이죠. 정주형, 즉 한 지역에 함께 머무르면서 수행하는 집단으로서의 수도회, 수도원을 시작하는 건데,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부유하는, 떠도는 자들을 기로바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라바이트는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속물 근성을 가진 수도자, 사제, 등등 이런 것을 사라바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로바쿠스는 자기중심 없이 어느 신부님이 훌륭하다 하면 거기 쫓아다니고, 어느 무당이 영험하다가 하면 거기 쫓아다니고, 주대없이 이곳저곳 막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행이 누적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머문다는 건 뭐냐면, 그 머물다 보면 그곳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나에게 배타적인 사람도 있겠죠. 내가 닮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닮고 싶지 않은, 내가 평소 멸시하던 그런 유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품어내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수도원이죠. 그래서 그 수도원을 사랑을 배우는 학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차마 견뎌내는 사랑, 원수조차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기로바쿠스 같은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른바 영적 투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 기로바쿠스라고
루페르트이고, 수행 자체를 거꾸로 하는 사람이 사라바이트죠. 공간만 수도원이나 교회로 옮겨서 속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바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전투에는 전략과 전술 같은 게 필요하죠. 즉 방법과 도구가 필요한데 모든 상황에 아주 적절한, 적합한 그런 단 한 가지 방법은 없다는 거죠. 즉 모든 질병에 다 효과가 있는 그러한 약재가 없는 것과 같다고 루페르트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영적 투쟁에 나설 때는 영적인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몇 가지 영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흔히 어떤 영적 전투, 영적 투쟁으로 나아갈 때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수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수도자 가운데서도 은수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혼자 고독 속에서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고독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고독 속에서 고요함과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속수무책으로 방치될 위험이 있다. 고독 속에만 머물러 있을 때 라고 루페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 자체도 이웃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수행하기를 권고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영적 수행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루페르트가 제안한 것은 그 에바그리우스가 얘기했던 8가지 발생학적 상념이라는 개념입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우리를 휘몰아대고 우리에게 치근대면서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고 올가매는 어떤 감정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불안, 내적 불안과 결합되었을 때 그것을 악령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악령이라는 말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불합리한 어떤 감정, 그리고 불안, 이런 것 뒤에 엉켜있는 그 덩어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 바로 그것이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령과의 싸움이 곧 영적 전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악령의 정체를 알아야 악령에 맞서 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인간 영혼 안에는 자연스러운 기질처럼 있는 8가지 발생학적 상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탐식, 음욕, 탐욕, 슬픔이나 근심, 노여움, 나태, 허영, 교만, 이 8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은 근본적인 범죄가 아니라 살인을 하게 하는 발생학적 상념이 있고,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발생학적 상념이 있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발생학적 상념이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살인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노여움이라고 하는 상념이 살인을 유도했다라고 보는 거죠. 도둑질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욕,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 교만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나의 노여움, 내 안에 있는 탐욕, 나의 교만함, 이 부분들을 잘 다스리면 그 어떤 외적인 형태로서의 살인이나 도둑질, 거짓말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내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이 있을 때 왜 내가 도둑질을 할까? 왜 내가 도벽이 있을까? 누군가를 공격하라는 마음이 왜 이렇게 드러날까? 했을 때 그런 갈망의 뿌리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식이나 음욕이나 탐욕이나 슬픔이나 노여움이나 나태나 허영이나 교만, 이러한 그 8가지 발상학적 상념 그 자체는, 이 상념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상념이 촉발시켜서 어떤 행위가 나타날 때 그 행위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이 8가지 안 좋은 상념이 있는데, 이 상념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사실상 개인적 측면에서는 영적 전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에바그리우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죄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스러운 행동의 뿌리까지 찾아 내려가서 정화함으로써 내 영혼의 건강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안에 있는 8가지 부정적인 상념들을 정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론으로 몇 가지를 르페르트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경 말씀으로 응수하라 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를 때 이럴 때 성경에선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찾아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그 유혹을 받으실 때 악마와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악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이 얘기를 했을 때 부과하게 왜 빵을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즉 그 악마에 대한 악마의 유혹을 퇴치시키는 그런 무기로 예수님이 쥐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론이 아니라 하느님과, 즉 하느님의 말씀, 곧 하느님이죠. 그분과 내가 어떻게 깊이 결속되어 있는지, 묶여 있는지를 일깨움으로써 스스로 그분이 내 안에 있어 라고 느낌으로 인해서 악마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에바그리우스가 안티레티코스라는 책에서, 이 책은 이제 분도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령들이 자기네 불화살을 우리에게 막 쏟아댈 때 우리가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응수하게 하시어 더러운 상념들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또 행위로 구체화되는 죄에 영원히 굴복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 성경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하느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전사들에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길에 등불 같은 작용을 하고 우리를 앞으로 의연하게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도 좋지만 성경 그 자체를 마음을 모아 읽는 것. 우리가 미사 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을 끝없이 상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슬픔과 근심, 이게 이제 8가지 상념 중에 하나죠. 슬픔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슬픔과 근심에 맞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의 그 젊은 날에 지은 그 죄들을 비난하고 있는 악령에 맞서. 너 예전에 이런 놈이었잖아. 너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잖아. 라고 나를 깎아내리면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악령에 맞서서 코린토서에 있는 내용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찌질한 사람이었지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입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그러한 이야기로 나를 흔들려고 하지 마. 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또한 시편을 읽고 있으면 슬퍼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은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그 믿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시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숨쉬는 것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것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 역시 숨을 쉬고 있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죠.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 우리 성경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을 통해서.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만 나에게 과제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숨쉬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 뿌리를 대고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뿌리를 대고 있으므로 그분으로부터 수액을 받아들여서 생생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참고해야 되겠죠.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반복적으로 읽는 것,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적 사부들은 유혹을 당할 때나 영적 전투를 할 때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그분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호흡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이 나한테 살과 피가 되고 내 안에 깊이, 내 행동에까지 깊이 새겨질 때까지, 각인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불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트라라고도 하고 진언이란 말은 참된 말이죠. 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나무 관세음 보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한숨을 쉬듯 호흡을 하듯이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에게 관세음,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에게 나무 귀합니다. 나는 늘 이 세상을 바라보고 돌보고 있는 그분께 머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반복적인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막의 어떤 교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느님의 말씀은 물처럼 부드럽고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그의 마음이 하느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열리게 된다. 이렇게. 딱딱하게 돌처럼 딱딱한 내 마음이 하느님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 그분에게로 내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반복이라는 거예요. 피델리스 루페르트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거듭 되풀이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보내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그 목적은 싸구려 자기 체면을 하거나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반복적으로 외움으로써 우리 영혼과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현존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그분을 생생하게 상기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되뇌일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는 카시아노스의 말처럼 스스로 공식처럼 하나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너무 좋아. 이런 규절이 있으면 그거를 적어 놓죠. 그리고 그것을 입버릇처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보네퍼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보네퍼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학원 원장을 할 때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했죠. 한 주일에 한 귀절씩 성구를 성경 말씀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성경 말씀을 일주일 내내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짧은 글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 문장이 나에게 말하도록 하는 거죠. 내 뼈에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호흡처럼 살게 하는 것.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보네퍼가 얘기를 하는데, 이 카시아노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이런 기절이 있죠. 하나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이런 말을 끊임없이 밤이나 낮이나 되뇌이라고 이제 카시아노스는 권고를 합니다. 꼭 이 귀절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지금 나에게 와닿는 귀절이 있다면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외우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 자신의 보호자이신 하느님이 언제나 내 곁에 현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항상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생동하면 안팎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것들과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것이 사부라는 거죠. 즉, 자기의 한계에 있는 자기가 극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도움을 받지만 그 말씀과 나의 상황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이, 영적인 수행의 안내자가 필요하다라고 르페르트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부 혹은 사모, 스승이신 아버지와 스승이 되어줄 어머니가 필요하다. 이 사부는 남을 치유할 줄도 아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상처받은 사람이고 자신의 상처도 치유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헬리나 웬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사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타인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스승은 스스로 상처 입은 상태이지만 그 문제를 자기도 안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줄 알고 그 상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들의 상처를 다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퍼펙트한 흠결이 없는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에 있는, 그래서 그와 같은 상처를 입은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부이며 사모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하나는 사부뿐만 아니라 함께 수행하고 있는 형제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덕목이 솔직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동료들과 자기의 상처를 공개적으로 혹은 뭐 사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 형제들이 혹은 그 곁에 있는 자매들이 나를 위하여 또 너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돕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배려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부와 사모, 형제와 자매들과 나누지 않고 음지에서 혼자 끙끙거릴 때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주관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패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사, 즉 빛의 전사들은 빛 속에서 함께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돌을 닦는데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유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투라는 것은 내 사랑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지한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악물고 수행을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르페르트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유모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 악마의 간계보다 더 강하다 라고 믿는 사람만이 의연함을 지니고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악마 앞에서도, 악령 앞에서도 유머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토니우스 성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천사, 빛의 전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전사라고 볼 수도 있고,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영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참된 전사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고도, 요란벅적지근하지 않아도 한 군대, 큰 군대를 거슬러서 싸울 수 있다. 여유 있게, 웃으면서, 유머를 보여주면서. 유머라고 하는 것은 이 악령들과 자신의 적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내면적인 힘, 우리 흔히 그 내공이라고 얘기하죠. 이 내면적인 힘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유머를, 그 악령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늘 경험하고 있는 악습, 그런 유혹.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기로 했는데 자꾸 담배가 피우고 싶어. 이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에게, 오늘은 너가 나를 꼬시기는 틀렸어. 오늘은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웃으면서 담배를 접을 수도 있겠죠. 이건 마치 불교에서 그 윗바사나라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뭐 어떤 그런 그 수행을 할 때, 내가 지금 마음이 거칠어지고 있군,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군, 내 손이 떨리고 있군,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어. 자기의 모든 의식의 흐름과 몸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이 윗바사나입니다. 지금 내가 담배가 피고 싶군. 그러나 오늘은 안 될걸? 이라고 유머를 던질 수 있으려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그러한 욕구와 욕망과 욕심이 그냥 흘러가도록 열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유머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령이 나에게 시비를 걸 때, 나의 욕망이 나에게 도전을 해올 때, 넌 누구니? 라고 물을 수 있다면 그 악령은 나를 우회해서 빠져나가게 된다. 즉 악령은 기본적으로 가망성이 없는 싸움은 벌이지 않는다 라고 이제 르페르트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나의 욕구로부터, 나의 8가지 상념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 내면의 힘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유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번째는 기도인데요. 기도하는 몸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기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인데요. 우리는 기도를 마치 공부하듯이 이 머리로 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1, 2, 3, 4 쫙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해결 방법 1, 2, 3, 4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그분과의 대화이고 그분과 함께 머물고 싶은 그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순간을 머리로만 할 수는 없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접속할 수 없다라고 르페르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 성인은 이분은 그 기원 4세기경 베들레헴에서 수도원을 이끌었던 원장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나 거룩한 독서가 그대 손에 있게 하시오. 그대는 자주 기도해야 하고 몸을 굽히고 그대의 영을 하느님께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에로니무스가 얘기한 것은 기도하는 독서입니다. 독서. 랩출레 프리안테 이렇게 기도하는 독서. 책을 읽지만 사실 이 글을 읽는 행위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우리가 책을 읽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몸이 함께 글을 읽고 함께 기도를 올리게 될 때 바로 그분의 현존이 그 기도 중에 내 안에 생생하게 머물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성경의 어느 본문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할 때 몸은 입과 귀를 통해서 이 낭독하는 거에 포섭이 되는, 즉 귀와 낭독을 할 때 귀와 입이 함께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막 움직이면 즉시 읽기를 그치고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서 있거나 잠시 침묵을 하거나 바닥에 엎드리거나 하는 동작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금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두고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고맙습니다 라고 고개를 함께 숙일 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내 안에서 우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몸이 함께 따라가는 기도, 말씀을 새기더라도 몸이 함께 따라가는 독서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영적 투쟁에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을 읽거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옮겨가서 더 깊이 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령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은 마치 하느님의 자비를 내가 공경하는 것을 내 스스로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입술만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가
그분께 기도를 하고 있음을 내가 느끼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그 수도회에서 시간경 할 때 이런 그 독서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거나 앉거나 장계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귀절귀절이 내 안에 켜켜이 새겨지도록 하는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몸을 만드는 것. 여섯 번째는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깨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베네딕트가 남긴 성규의 그 머릿말 첫 귀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라 아들아. 이것처럼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향해 눈을 뜨면서 이런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르페르트는 얘기합니다. 시편 내용이죠.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우리는 오늘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옛날 번역으로 하면은 오늘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깨어났는데 그분께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당신 말을 거실지 모르죠. 그때 그 목소리를 내가 경청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거든 너희는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이 한 소리를, 이 한마디를 들을 때 내 몸이 일어나면서 내 영혼도 따라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느님도 나와 함께 기척하신다. 일어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의 시작을 그분의 현존 안에서 하기를 청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그 하루에 하느님이 강력하게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청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우리 마음을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이건 듣는 거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첫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제 입시유를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나는 당신과 함께 일어나 이제 당신의 음성으로 나 밖에 있는 타인에게 이야기를 건넬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분의 현존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르페르트는 시편의 한 구절을 예로 듭니다. 주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손을 쳐주소서. 일어나시고 손을 쳐드시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보통 그 초기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알몸으로 그 세례반, 즉 세례터죠. 그 세례반 알몸으로 그 세례받는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걸어 나오면 지금은 뭐 물을 여기서 뿌려주지만 예전에는 침례죠, 침례. 그래서 욕실 같은 데 들어갑니다. 세례반에. 들어가서 나오면 흰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그 세례받은 사람은 그때 입었던 흰 옷을 한 주일 내내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빛나는 흰 옷처럼 그리스도가 내가 입고 있는 그 빛나는 흰 옷처럼 당신의 빛과 은총으로 나 자신을 감싸주시고 이처럼 평생 내가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제의적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처럼 그분을 세례를 받는다는 그분의 그리스도를 내 옷으로 입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 옷으로 입었다 해도 그 안에는 나의 묵은 옷이 있습니다. 묵은 자아가 있죠. 그래서 이 묵은 자아를 그 영적 투쟁을 통해서 녹여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옷에 대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실제가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영혼이 되었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의례가 바로 흰옷을 일주일 동안 입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서도 입회자에게는 수도복을 입히죠. 그래서 수도자가 되기 이전과 수도자가 된 이후의 다른 실존을 내가 살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옷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또는 수도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옷 아래에 있는 옛 인간의 더러운 옷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무기로 내가 무장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느님을 나의 무기로 장착하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원수들과 악령들과 영적인 투쟁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혹은 카톨릭 신자의 경우에 견지성사, 즉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그리스도의 전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청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갑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사들은 갑옷을 입죠. 내가 입을 그 갑옷은, 영적 투쟁에 나아가는 내가 입을 그 갑옷은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갑옷으로 입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 역시 내 갑옷으로 입게 된다는 거죠. 왜냐? 내 곁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 사람과 그리스도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을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 안에서, 내 자매들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과 동반해서 영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 아일랜드 그 켈터 전통에서 나온 기도를 보게 되면 로리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로리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병사들이 입는 갑옷을 부르는 말입니다. 로리카. 그 로리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 내 앞에, 그리스도 내 뒤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아래, 그리스도 내 위에, 그리스도 내 오른쪽에, 내 왼쪽에, 내가 누워있는 곳에, 내가 앉아있는 곳에, 내가 일어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뜻이겠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내 갑옷으로 입어 내가 그분은 언제나 내 앞에도 뒤에도 안에도 아래도 위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내가 누워있는 곳에도 앉아있는 곳에도 일어나는 곳에도 나와 함께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가슴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입 속에, 그리스도 나를 보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눈 속에, 그리스도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귀 속에 현존하시길.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전투에 나가는 그리스도 전사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갑옷, 그리스도라는 갑옷은 온통 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그분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게끔 촉구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스승을 맞대면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분들이 정하신 규칙 안에서 그 스승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페르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일상의 다양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조직함으로써 마치 스승처럼 규칙이 우리를 교육한다. 베네딕트 수도회에서는 하루 8번 공동기도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그때면 지체하지 않고 품위 있게 서두르며 공동기도에 참여하러 가야 한다. 괭이를 내려놓고 잠시 짧게 기도하고서 다시 괭이질을 하는 것은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떠올리는 일이다. 여기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에 대한 규칙도 있어요.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무조건 멈추고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분의 현존 안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괭이질을 하고 있는지, 그릇을 닦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규칙이에요. 이 규칙이 그분의 현존을 생생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신석정이라는 시인이 그 들길에 서서라는 시를 썼는데 여기서도 그 일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푸른 산이 흰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었다.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먼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나의 거룩한 일과이거니. 들판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는 일과를 매일 반복하는 거죠. 하늘에 대해서, 숭고한 하늘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규칙이란 이와 같다고 하는 거죠. 르페트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과 다른 문제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을 끝내지 못한 채 그대로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삶의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일을 끝내지 못하는 법, 끝내지 않고 일을 그대로 두는 법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모든 걸 마무리하고 갈게요. 마무리하지 않아도 좋을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려는 별난 노력을 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으려는 별난 노력을 해야 한다. 사실 뭘 하다가 즉시 중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가던 길을 멈추거나 갑자기 돌아서는 훈련은 특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순간에 필요한 마음의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요긴하다. 이것은 악습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이다. 그래서 규칙에 있어서 초점은 어디 있냐면 몇 시에 뭐라고, 몇 시에 뭐라고, 그 일과 그날 그때그때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언제 하던 걸 멈출 것인가를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규칙은 멈춤, 그대로 둠, 노력하지 않음, 애쓰지 않음을 할 순간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규칙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악습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지 않으면 마구 굴러가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멈춤, 브레이크를
그때그때 이 자전거처럼 브레이크를 내리막길에서는 자주자주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 브레이크를 잡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규칙이고, 이 규칙이 곧 우리에게 스승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투쟁에 나아가는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 베네딕토는 영적 투쟁의 과정에서 이 숭고한 사랑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를 성규 72장에서 유언처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경하기를 먼저 하고 육체나 품행상의 약점을 지극한 인내로 참하고 견디며 서로 다투어 순종하고 아무도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찾지 말고 오히려 다른 이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찾을 것이다. 사랑이란 이런 거라는 거죠. 또한 사랑으로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절대로 아무것도 그리스도보다 더 선호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나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앞에 세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투쟁의 열매라고 베네딕토 성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느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한 분이시듯 우리들의 사랑이 그분에 대한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이 열렬해지면 지극히 열렬해지면 마치 저절로인 듯 마치 좋은 습관처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되고 이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적 투쟁의 결과로 나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호흡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열렬해지면 습관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타인에게로 건너가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힘, 즉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케 만드는 힘으로 내 몸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투쟁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투쟁은 동료 인간들 속에서 더 효과적이고 그들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투쟁은 고독하게 홀로 행하는 여정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많은 이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형제는, 그 자매는 내 영적 투쟁에서 거울이 되고 내적으로 나 자신을 더 수양하고 내 영혼을 더 정화하라고 하는 그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 일 때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내 마음을 정화하라는 요청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형제들 속에서, 그 자매들 속에서 나의 영적 투쟁을 더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타인이 내게 도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집중적인 기도 생활이나 금욕 수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내가 영적 투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 전투를 잘 해내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증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늘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나는 그만큼 성장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 베네딕토는 장차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삶과 그 장막에 살게 될지 묻고 답을 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의 내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산과 장막에 살게 될 그 사람은 허물 없이 걸어가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자기 혀로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이웃에 대한 중상모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처럼 동료 인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영성생활의 첫걸음이다 라고 르페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남기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느님 다음에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아니지만 하느님 바로 아랫단계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땅에서부터 토대를 다지고 주춧돌을 세워서 집을 지어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주춧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웃을 얻어야 한다라고 사막의 교부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고, 왜? 하느님 자신이 사랑 그 자체이시죠.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영적 투쟁에서 사랑인데, 그 밖의 모든 영적인 노력들은 사실 그것이 인간을 사랑에 열려있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그런 데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에바그리우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인간은 하느님 다음에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하느님보다 덜 숭고하지만 어쨌든 신적 품위를 지닌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 누가? 모든 인간이. 하느님이 모든 인간 하나하나 안에 사신다는 것. 그분을 그 사람들 안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분을 알 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만인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을 만날 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목표가 우리들의 마음을 넓게 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일 텐데, 베네딕트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길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옹색해지고 깜빡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좀 더 관대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렇다고 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 모든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심, 그것이 영적 투쟁의 목표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영적 투쟁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내 일상과 내 주변 상황,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일 테지만 내 마음이 넓어져서 기존의 현실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넓어진 마음이 내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하느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현존하시면서 나에게 작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영적 성장을 통해서 내 마음이 넓어져서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할 희망이고 또 영적 투쟁의 목표가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환난은 계속되고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막막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내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한 희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르페르트는 토고의 잠언 한 구절을 들려줍니다. 삶은 희망과 결혼한 고통이다.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희망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전사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관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배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길에 나선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일거의 모든 문제들, 나의 내면적인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나의 악습, 내 안에 켜켜이 쌓이는 악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건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야, 극복할 수 없는 거야, 난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절망감, 이런 것이 몰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필리스 르페르트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격정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격정, 8가지 그 욕망의 뿌리들이 있죠. 그 격정을 뿌리채 뻗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념들과 여전히 희망을 갖고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나의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르페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컨대 전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고 계속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즉 전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인 과정이다, 계속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을, 요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공부를 저희가 앞으로 5번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요. 이 입문으로서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에서 영성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영적인 전투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강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오시기 전에 미리 예정된 그 보네포의 책 나를 따르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